오늘 제목은 은혜로서 살아가고 믿음으로써 살아간다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반복은 아멘을 요구한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아멘. 다시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힘있게 아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은혜란 무엇이냐? 오늘 첫 시간은 은혜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은혜란 따라합시다. 은혜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은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용서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내 일평생 걸릴 수 있는, 일평생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치유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과거 시제에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건너뛰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이미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가 낫도록 이미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다고,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이미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부요가 공급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께서 가난을 짊어지셨고 우리 일평생의 가난의 짐을 짊어지셨고 당신의 부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말씀과 나란히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시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역사해서 부요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아야,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서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요해져야 합니다. 아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기적인 동기가 아닙니다. 이기심이 빠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성품과 능력을 성령과 함께 내 영 안으로 이미 부으셨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성령이 와 계시면 성령의 좋은 성품이 이미 여러분에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완료 시제 이미 주셨어요. 저는 경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적습니다. 이렇게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제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슬퍼하십니다. 이미 모든 능력과 경건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 말하면 받았다고 말씀하셔야지, 또 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헛똑똑입니다. 나를 보라고, 내 양심이 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족하다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 진실 같고 사실 같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 마음은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구원받아가고 있는 중인 존재가 마음이라는 기능인 것이지, 우리의 영은 이미 100% 구원받고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와 있다고 주장하시면 그 주님의 경건의 능력과 생명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은 이미 공급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9가지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공급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어제 저녁에 나눴던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은 충분히 주어졌으니 그 믿음을 가로막는 불신을 뿌리 뽑아 바다로 던져지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우리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저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해 2019년 믿음의 갱신, 믿음의 온전한 회복, 온전한 진리와 함께하는 믿음을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루어내고 터득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우리 영에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천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므로써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그래야 진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쏘가서 못 보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다 다시 시제를 잘 보세요. 너희가 이를 곳은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르게 될 곳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작,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우리가 어디에 도착해 있다고요? 우리의 몸은 거기에 도착해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해 있고, 잃어버렸던 낙원 앞에 다시 돌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앉아 있고, 할렐루야.
지천에 보석과 황금이 널려있는 그 에덴 동산 같은 에덴이 새 예루살렘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영들과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에 내 영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몸은 여기 자연계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천만 천사들이 이미 의인이 되어 하늘에 들어간 의인의 영들이 있는 천상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셔서 영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보셔야 그냥 지천에 널린 하나님의 해결책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이미 제공하신 부요를 내 현실로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이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진리가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미 도착해 있다고. 여기서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와 있는 곳은 그랬어요. 너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은 바로 아버지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천만 천사가 그분을 섬기는 바로 그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누리는 것을 우리의 마음도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세팅을 하면 그 일이 일어나고 현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가 이룬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이 천만 천사가 있는 의인의 영들이 있는 천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필요와 해결책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신 것이니 주님의 이 속죄 사역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주저앉힐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서 이미 우리가 제공받은 그것을 붙들고 현실로 나타나도록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기도로 움직이시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은혜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오직 확신 가운데서 이미 얻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안식하면서 기도하더라도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을 보시옵소서. 주여 다 이루셨네요. 이미 저에게 응답을 하셨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쁨으로 확신 속에서 평안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투쟁이 아닙니다. 부르짖든 조용히 기도하든 확신 속에서 미소 지으면서 벅찬 감격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셨고 이미 움직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응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갈등하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은혜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믿음이란,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공급하신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없는 것을 짜내고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끌어당겨 내 것 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고 아는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자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받을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일단 이것을 깨닫고 나면 신앙생활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저는 요즘 매우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했지만 더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그래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쏘가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니 사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기도응답을 더 빨리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 그래서 응답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무엇이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믿음이 작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세탁기가 작동을 시작하고 전기가 들어오면 스피커 시스템이, 음향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하듯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진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 말씀 그대로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응답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한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해 나가면 결국 나의 삶에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결국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안이 임합니다. 성경을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터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의무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눈만 뜨면 힘들다 하는 생각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어떻게 끌었을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셨다.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것, 어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33세 청년이 3년 만에 매출 1,000억에, 그것도 특별한 제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따라서 특별한 아이디어 하나 마음에 품고 그대로 움직여 갔더니 그런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많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름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재물 얻을 능을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소수의 몇몇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셨다. 그러나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과연 응답이 되기나 하는 것일까?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게 마음이 멀어지셨나? 이런 따위의 생각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평안 속에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이미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내는 책임이 내게 있으니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미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더욱 배우고 능숙하게 터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이미 들어선 천국의 자원들을 나의 현실로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예가 세상에 지천에 깔린 천국에 영의 세계에 지천에 깔린 금을 이빨에도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연금술사들이 노력했지만 단 한 개의 이빨도 금으로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천만 천사가 있는 의인들의 영이 있는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도성에 나는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영역으로 나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머리가 들어가면 몸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영이 들어가는 것은 현실 세계, 몸은 현실 세계에 있고 영은 영의 세계에 있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붙잡으면 이 현실 세계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통해서 마음과 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저는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고 도무지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미 압니다.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세요. 교회에서도 이미 성령이 와 있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분이 오늘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지금 예언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그때그때 항상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끄집어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도 끄집어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서 믿음으로서 사는 법입니다. 와우 한번 합시다. 와우. 와우.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와우 익스피리언스, 날마다 놀라운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이번 특세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연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넣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른 방식, 오직 말씀, 오직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의 지식으로 은혜로서 사는 법, 믿음으로서 사는 법을 우리가 완전히 내 마음에 세뇌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을 진리로 세팅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진리로 다시 판을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십니다. 사실 와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영이 보는 것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나를 향해 천사들이 당신이 이제 알았군요. 당신이 이제 아셨군요. 당신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아셨군요. 천국의 향내를 맡으실 수 있나요?
맡아보세요. 천국의 이 휘황찬란한 이 광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천상의 세계를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보석으로 각종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베드로를 보십니까? 바울 같은 일을 보이십니까? 의인들의 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천국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영이 보듯이 내 마음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렸으니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항상 천상을 볼 수 있고 천상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자, 하늘이 이 땅에 내려앉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천상에서 천사들의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천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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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베라디오 스파셀라다 만다라카마 웨벨라젠다르 돌로단 사라반야간나라 이사라발라 템바라티마나간다라티마나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만 천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샬롬 아타리안다라스 파라라디베렐라. 영으로 기도하며 천상 안에서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메카르란달라발라크빌레라라라라라라바타파카 야샤라라라라바카 야라바샬람바라티아.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이미 와 있는 것은 천만 천사와 구원받은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것이라.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곳이라. 와벨라 벨라 주보르 산도로도 베레카.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의 창고를 봅니다. 해결책의 강을 봅니다. 아버지, 해결책의 강으로 내가 뛰어듭니다. 아버지, 거룩한 영적 지식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모든 경건에 속한 좋은 것들이 있는 땅으로 와벨라 바타마나 카리안다라스. 아버지,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무장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에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깊은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계시를 날마다 입에 부어주셔서 계시를 통해서 저들의 지식에 아버지 하나님 영역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카르돌로벨라 발라지 메렌 노마나시아라바 하바라비아라 가리아 도로달라 샤라발라 카마란다라바 아라라바 가리아 도로발라 젠노로도 베레스몰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